네, 오늘 제목이 자아로부터의 해방이라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려 갔는데 이제 좀 그 방해를 받은 거죠. 방해를 받아 귀신을 쫓아냈는데 오히려 뭘 잘못한 것처럼 고발을 당해서 이제 감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서 착고에 채이고 말이죠. 감옥 문이 다 이제 닫히고 이렇게 착고에 차 있는데 이제 밤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그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해요 오히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데 마음에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반드시 불쌍한 게 아니고요. 영적인 부여로 오히려 갈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의 뜻을 행하다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면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굉장히 가까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 깊이 있게 주님 앞에 고백되는 시간들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억울한 일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진실한 믿음이라는 게 만천하에 표현되고 고백되는 것입니다. 주님도 아시는 거죠. 우리 자신도 압니다. 그래서 사실 영적인 부요는 우리 믿음의 길을 가고 주님의 뜻을 걸어가다가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난의 자리가 사실은 이 영적인 부요를 얻는 길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이 바울 일행이 빌립보 감옥에 이제 잡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말이죠. 이제 밤에 하나님이 이 옥틀을 흔들어요. 옥틀을 흔들어서 그 감옥의 문이 덜컹덜컹 열립니다. 뭐 분명히 자물쇠로 채워놨을 텐데 덜컹덜컹 열리고 그리고 이 족쇄들 이 묶어놓은 것들이 말이죠. 이것도 저절로 쑥쑥 빠져나가요. 바울과 일행이 신라가 그렇게 자유가 됐어요. 그렇다고 탈옥을 한 건 아닙니다. 탈옥을 한 건 아니에요. 간수장은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지진이 나고 막 문이 열리고 막 철컹철컹하고 하니까 이 사람이 깼는데 보니까 감옥 문들이 다 열려 있어요. 바울과 실라 말고 다른 죄수들도 다른 또 감방에 많겠죠. 그런데 문이 다 열렸어요. 그래서 이 간수는 바로 자기가 잠든 사이에 탈옥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법에 의하면 이 죄수를 지키지 못한 사람은 그 죄수가 받을 벌을 대신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죄수들의 죄를 다 합치면 무조건 무기징역이고 그 중에 사형수도 있을 텐데 사형수도 탈옥했다 이러면 그 지키던 사람이 사형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꼼짝없이 이제 자기 죽어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두우니까 잘 안 보여. 근데 문은 열린 거는 보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결을 하려고 칼을 빼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탁 하는데 바울이 보고 이제 스탑을 시킨 겁니다. 이거 잠깐 하고 이제 우리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일이 벌어지는 동안에 다른 죄수들 있죠. 그 감옥에 있는 다른 죄수들은 그날 그 희한한 경험을 한 거예요. 이 감옥에 있는데 오밤중에 매를 맞고 막 퍽퍽 소리가 나고 막 채찍을 맞고 이러다가 이제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뭐 종을종을 기도를 하는 것 같기도 하더니 막 찬양이 솔솔 나와가지고 점점 은혜로운 찬양이 나오는데 아무도 그 찬양을 시끄럽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걸 보면 굉장히 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막 옥터가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문이 철컹철컹 열리고 막 이러니까 다른 죄수들도 다 놀랬겠죠. 다 놀랬기 때문에 문이 열려도 아무도 안 나갔어요. 그냥 앉아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그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스탑을 시키고 이제 우리가 있다 하고는 다시 이제 사실은 다른 죄수들의 문은 다 닫혔겠죠. 그리고 바울 일행은 이제 그 간수가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래가지고 주 예수로 들어갔다가 간수를 전도한 겁니다. 그리고 이 간수가 집에 모시고 가서 밤에 씻겨드리고 음식을 차려드리고 대접을 막 극진하게 해요. 그리고 그 집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아요. 예수 믿기라고.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마게도냐 지경으로 하나님 인도에서 첫 성 빌립보에서
하나님이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그 출발입니다. 그게 그 전까지는 이 소아시아 지역까지 나갔다가 하나님 유럽으로 복음을 이제 가져가시는 그 첫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이것이 이제 무엇이냐? 이게 이제 옥문이 열리고 이 족쇄 사슬들이 풀린 게 뭐냐? 이제 이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탈옥시키려고 열어주신 게 아니고 말이죠. 이 영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사탄의 권세에 잡혀 있고 죄의 권세에 잡혀 있고 사망의 사슬과 권세에 잡혀 있는 우리 인생을 바로 이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이 인간이 처해 있는 가장 무서운 감옥이죠. 이 세상 감옥보다 더 무서운 보이지 않는 영적 감옥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열어주시고 그 옥문을 열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거기서 돌아오게 하는 바로 이 해방의 복음이다. 할렐루야. 이 바울과 실라가 찬양한 그 하나님의 그 복음,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인간을 진정으로 갇힌 데서 자유케 하는 해방의 복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탄의 권세에서 풀려나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바로로부터 해방됐잖아요. 애굽의 노예살이, 바로의 그 종, 그게 희망이 없는, 미래가 없는 삶입니다. 뭐 좀 뭐 먹을 거는 좀 얻어 먹었어요. 뭐 맛있는 게 그 중에 좀 있기도 했어요. 그러나 미래가 없는 노예의 삶, 자유가 없는 그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볼 때 그 광야에서 만나만 먹더라도 자유인이 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그들이 참 주권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더 복된 것이고 그 미래는 가나안의 복지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삶이잖아요. 그래서 그 해방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큰 해방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밤에 일어난 거예요. 그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기둥과 문설주 임방에 바른 그날, 어린 양의 피가 발린 그때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들이 그 해방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가 우리의 마음 속에 받아들여질 때 우리가 사탄의 권세부터 해방을 받는다. 죄의 권세를 벗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죄와 사탄으로부터 그거는 저주와 멸망의 길에서부터 해방되는 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해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제 자로부터의 해방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걸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이 어떻게 왔어요? 인간의 타락은 그 뱀을 통해서 사탄이 꿰는 거잖아요. 꿰을 때 그 꿰는 내용 중에 보면 너희가 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을 넘어가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을 먹지 말라. 선과 악을 결정하는 주권은 창조주의 권한이고 피조물은 그것을 정할 수 없는 위치죠. 마땅한 거죠. 그 마땅한 선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걸 넘어서라. 선과 악을 네가 정해라. 네가 좋아 보이는 걸 선이라고 하고 네가 볼 때 안 좋은 걸 악이라고 네가 정해버려라. 그 하나님이 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네가 먹는 날 너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못 되라고 지금 못 먹게 한다. 이렇게 뱀이 이제 그 사탄의 그 도구로서 이제 그렇게 유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 거죠. 하나님 그걸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거짓말한다라고 공포를 한 셈이에요. 이 하나님을 진리와 진실의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이 사탄을 친구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신이 되겠다는 겁니다. 사탄의 말대로 우리가 신이 되어서 선과 악을 우리가 정하는 자가 되고 우리가 신이 되겠다. 그것을 선언하는 것이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 먹어서 문제가 된 게 아니고 그
행위 속에 들어있는 뜻이, 의미가 피조물로서는 완전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그 피조물이 신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이 높아지는 길이 아니고 유한한 피조물이 신이 되려고 할 때 이 피조물은 망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파괴되는 거예요. 저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전에 미국 영화 중에 이름을, 제목은 정확히 생각나는데, 어떤 사람이, 아마 그 유명한 배우의 짐 캐리라는 유명한 배우가 잠깐 신이 됐다는 그런 아마 설정인 것 같습니다. 신이 됐어요. 사람이 신적인 능력을 갖게 됐는데, 이제 그 장면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 대행을 하는 거예요. 대행을 잠깐 하는데, 전 지구에서 이게 막 수천만 개의 기도가 올라와요. 이걸 처리를 해줘야 돼.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다 처리 조치를 해야 되고, 또 자기 딴에는 이렇게 하면 잘해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전능한 능력으로 막 이렇게 뭘 해주는데, 그게 엄청난 문제를 불러옵니다.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뭐 좋아하겠지 하고 막 능력을 막 베풀어 주는데, 그렇게 했더니 이 지구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막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이 그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해주면은 어떤 거는 좀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이 돼가지고 우리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난다는 보장이 없고,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 가능성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옛날에 신화에 보면은 자기 손이 닿는 것마다 금이 되게, 그런 요청을 해서 신이 그걸 허락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손만 닿으면 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가 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능력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쓰니까 어떻게 돼요? 먹지를 못해요. 먹으려고 하면 다 금덩어리가 돼버리니까. 나중에는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도 만지다가 금덩어리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손이 닿는 것마다 금덩어리 되면 좋겠다, 그 소원을 이루어 가지고 망한 겁니다. 인생이 완전히 파괴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할 때 이러면 좋겠다 하는 것이 그대로 됐다가 막 쫄딱 망하는 건, 아니면 자기 인생이 너무나 피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죠. 여러분의 소원 중에 다 이루어졌으면 여러분이 굉장히 잘못됐을 그런 소원도 있었지 않은가, 저는 그런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옛날에 철없을 때, 아주 어릴 때 바랬던 그것은 정말 해가 될 뻔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피조물의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신처럼 되고 신이 되려고 했을 때 이제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우주와 만물을, 그죠? 운영하고 경영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하시는 이건데요. 인간이 신이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우주의 짐을 내 등에 지고 신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된다면, 내가 신의 위치, 내가 온 세상의 중심이 된다면 다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 걱정을 진 인생이 된 이유도 그거인 것 같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니까 어깨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집니다. 피조물은 그걸 다 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할렐루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너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너희를 돌보시고 근구하시는 주님이 계시다. 왜 너희가 짐을 다지? 이게 이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됐던 습관입니다. 이 짐을 다 걸머지고 힘들어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인간의 이게 남아가지고 기질이, 그거 바꾸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신자가 되고 나서도 자기가 모든 것을 짊어지는, 그래서 염려와 근심이 끝나지 않는 이 삶, 이거는 우리가 모든 것을 책임지신 하나님을 떠났던 삶의 그 습관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 정말 하나님이 돌보시는 분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분께 짐을 맡기고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피조물의 복된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신의 영향이 없는데 신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법고시를 해가지고 재판관 되는 거 있잖아요. 그 권세가 있는 자리고 아주 힘 있는 자리고 또 명예로운 자리니까 재판관은 참 우리가 존경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재판석에 서초동의 재판부에 가서 그 재판관의 자리에 여러분을 앉혀놓으면 여러분이 좋을까요? 얼마나 짐이 무거운지 몰라요. 그 수많은 사건들을 일일이 따져가지고 누가 잘못했고 누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판단을 내려서 누구를 어떻게 벌을 주고 또는 어떻게 벌을 안 주고 하는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신적 에너지가 드는지 몰라요. 근데 그 능력이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가면 되겠습니까? 판사가 되면 좋다고? 그 자리가 말라 죽습니다. 제가 무슨 일로 그 법정에 재판정에 간 적이 있어요. 판사가 바짝 말라가지고 얼굴이 노랗게 된 사람이 그 소송 이 문건을 이만큼을 그 천 보따리에 이렇게 들고 들어와 가지고 놓고 하나씩 처리하시더라고요. 참 보니까 힘들겠다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아무나 하나님 하는 게 아니죠. 특히 피조물이 하나님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기어 올라가서 인간이 가진 것은 자기 파멸을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아주 불행한 사람이 된 겁니다. 이 세상의 중심이 자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자기가 이 세상의 중심이 된다? 그 고통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모든 것의 참 그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 끊어진 인간은 스스로 주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의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이 비록 뭐 존귀한 존재긴 하지만 이 하나님과 끊어져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가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께 이 사랑과 감사로 화답하고 또 이거 흘러보내서 또 다른 피조물들을 사랑하고 또 다른 피조물과 사랑하는 이런 관계를 살았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끊어지고 문제가 딱 이게 절연이 됐을 때 인간이 어떻게 되느냐?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야 될 소통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것이 다 그냥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이 너무 강해진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온 세상의 중심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 자아가 강하게 자아만 똘똘 뭉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아과잉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아과잉. 하나님과 끊어진 채로 자기에게로 모든 관심이 모든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모든 관심을 갖고 자기를 향해서 모든 이걸 기울이니까 이 자아과잉의 존재, 자기를 찬양하고 자기를 높이고 그죠? 자기에게서 만족을 얻고 이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 자꾸 피조물이 그러게 때문에 이 피조물이 자기 중심성으로 이렇게 강화됐을 때 거기에 오히려 허무가 있고요. 그리고 그게 이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고 불편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중심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돌보심 속에 살아가는 원래의 자리를 떠나니까 자기 과잉만 남았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드린 사도행전의 감옥의 말, 그죠? 감옥. 그래서 인간의 감옥 중에는 뭐 우리가 죄의 감옥, 저주의 감옥, 뭐 심판으로 떨어지는 뭐 이런 감옥, 사탄의 감옥도 있겠지만은 인간에게 있는 또 하나의 그 본질적인 감옥은 자아라고 하는 감옥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갇힌 거예요. 너무 자기 자신에게만 향해 있기 때문에 자아가 너무 강해져서 이 자아가 문제가 됩니다. 옛날에 가시나무새라는 노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
그래서 찌른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그런 가사가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자아로 뭉친 사람들끼리 이제 충돌이 일어나요. 이게 화합이 잘 안 됩니다. 사랑이 안 돼요. 다 자기 중심이니까.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찬양을 받아야 되고, 자기가 영광을 받아야 되고, 다 자기로 향하니까 그런 죄인들이 모여서 거기에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세상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죄에서도 구원하지만 자아로부터도 구원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자아로부터의 구원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 자아로부터의 구원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 중에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뭐죠?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 제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제자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한 바로 다음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았으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았으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제 가르침이에요. 이걸 제자도라고 하는데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을 가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가장 큰 제자의 삶의 원리가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오히려 잃고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는 희한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을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 예수님도 그래. 예수님 보면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는데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갔다고 돼 있죠. 복음서를 읽은 사람 아마 읽다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죠. 성령이 예수님을 몰아붙여 가지고 광야로 가서 이 사탄의 시험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걸 통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류를 사탄에 의해서 이게 메인 인류를 구원하려면 사탄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인류가 아담의 후손이 죄 가운데 갇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구원하실 주님은 이 사탄을 일단 이겨야 돼요. 사탄을 그 시험하는 자를 이겨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을 몰아가서 광야로 몰아붙여서 사탄의 시험을 대면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 통과하게 시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는 것, 또 예수님의 지금 말씀이 제자들에게 말씀한 거 뭐죠?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보통 고난의 자리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면 어디까지 갑니까? 골고다 십자가 언덕까지 가죠? 그게 끝입니까? 그 다음 뭐예요? 십자가 언덕에 피 흘리고 매달려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무덤에 들어가죠? 무덤에 들어가서 며칠 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끝입니까?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 끝입니까? 승천합니다. 승천이 끝입니까? 보좌 우편에 앉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는 건 사실은 보좌 우편이에요. 할렐루야. 보좌 우편인데 보좌 우편으로 가는 길이 십자가 골고다 언덕과 무덤과 그까지 통과해야지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받으러 가는 길은 이 하늘로 가는 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 길을 우리는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이제 좀 뭐랄까 힘들게 짐스럽게 여깁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길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데 자기 부인이 왜 필요한가? 왜 십자가를 지는 게 필요한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 고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감수해야 되는 고난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감수해야 되는 나의 어려움, 곤란함, 고통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쓴 잔을 우리가 마실 때 그 다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이 있는데 그것이 부활이기도 하고 승천이기도 하고 권세의 자리,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것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자아로부터 벗어나는 그 자아의 감옥을 깨트리는 바로 그런 역사가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죄인이 자아 중심이 탁 되었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깨어지고 자기가 피를 흘리고 자기가 부정되고 자아의 생명을 죽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바로 이 자아를 벗는 거예요. 자아를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아주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위로와 평안도 주시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과 힘을 주시지만 우리를 이끌어가요.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자기를 부인하는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예수님도 광야로 가잖아요. 또 십자가로 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를 내려놔야 되는, 나를 부정해야 되는, 내가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되는 자리로 주님이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의 잔을 우리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아가 깨어지는 거예요. 자아가 깨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그 가운데 죄로 뭉쳤던 우리 자아가 말이죠. 죄로 너무 이 자체가 그냥 죄와 자아가 한 덩어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자기 부인하는 자리를 경험하고 통과하면서 이 자아가 자꾸 사실은 깨어져 나가서 우리의 영혼이 깊은 데서 우리의 영혼은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영혼의 자유가 우리가 죄성에서 벗어나는 길이 죄인이 가진 그 불안과 허무와 그 여러 가지 갈등들이 우리 자아가 상해야 돼요. 자아가 깨어져야 돼요. 자아가 부정되고 벗어지면서 우리도 감옥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부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풍성이 거기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그냥 뭘 배우면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프로그램을 많이 몇 개를 뗀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지식이 많고 물론 기도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요. 그런데 반드시 본질적으로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아가 깨어져야만 거기에서 자아의 감옥이 무너지고 우리 자신의 영혼이 자유롭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오신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평안과 능력과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게 풍성해지는 길을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야 돼요. 그런데 자아를 너무 끝까지 붙들어서 요만큼만 누가 뭐라고 하면 못 참고 요만큼만 기분 나쁘면 반드시 갚고 말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는가? 특히 우리 인간관계라든지 우리의 삶의 어떤 여러 정황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겠는가? 항상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괴로움을 참아야 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떤 견뎌야 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내가 감수해야 되는 아픔이 있습니까? 그 잔을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 잔을 말없이 마시다 말이에요. 쓴 잔을.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우리의 자아가 감옥이 무너지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풍성해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어려운 말씀이죠. 예수 믿는 것은 도입니다. 도. 예수 믿는 것에도 도가 있는 거예요. 예. 진리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부요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풍성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아가 많이 살아있으면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에 부인하는 이런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까이 보세요. 우리 가족들, 우리 인간관계 바로 가족들, 그죠? 가까이 있는 남편과 아내 사이부터 해가지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혈기내고 이렇게 미워하고 이렇게 막 무시하고 막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은 내가 용납해야 될 게 많아요. 또 참아야 될 것도 많습니다. 또 더 사랑해야 돼요, 오히려. 근데 그것이 우리 자아에는 안 맞아요. 자아가 안 맞기 때문에 잘 안 따르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성질대로, 내 길대로 다 해버려요. 정말 대로 받으면 말로 갚아줘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아가 안 깨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함으로 나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자아를 깨트려야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아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풍성을 누릴 수가 오히려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은 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번 성경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가는 길에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연단이나 고난이나 시련의 시간이 있어서 그것을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고통을 주시고 이삭에게도 어려운 자리가 있고 야곱에게도 있고 요셉에게도 어려운 자리가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게 반응을 하고 살려고 하니까 고난이 있어요. 그걸 참아야 돼요. 거기에서 견뎌야 됩니다. 그런 동안에 자아들이 깨져요. 그리고 우리는 더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붙들릴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자아가 충만하면 예수가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자기가 영광을 받지 않으면 안 되고 자기가 칭찬을 받지 않으면 안 되고 자기가 높아지지 않으면 안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 자아가 강한 거죠. 이 자아가 강한 동안에 예수님은 드러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질그릇이 보배를 다 가리고 있는 겹겹이. 이 질그릇이 깨어져야지 안에 있는 보배가 빛을 찬란하게 드러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말씀해. 우리 구약 성경에 그 성전을 건축할 때 보면요, 흥미로운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의 재료로 쓰는 돌들을 이제 채석장에서 이제 가져옵니다. 가져오는데 그 채석장에서 다 다듬어서 가져와요. 채석장에서 다 그 치수대로 다 다듬어서 가져와서 이 성전터에서는 이 정이나 망치로 돌을 깨는 소리가 안 들려요. 이미 채석장에서 다 두드러 깼기 때문에, 다 따듬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립만 합니다. 조립만. 그래서 그 성전과 관련돼서 성경의 인상적인 구절은 뭐냐면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성전터에서 건물을 지을 때 망치 소리가 안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채석장에서 다 두드릴 건 다 두드리고 깨트린 건 다 깨트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이루어서 우리가 함께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이 더 임해요. 그죠? 성령의 임재가 더 강해져요. 우리가 연합해서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당 혹은 아니 예배당이 이 교회로서의 모임 속에서 우리가 연단을 너무 여기서 서로 많이 받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좀 피하는 게 좋아요. 연단은 이 자아는 다른 데서 좀 깨져 가지고, 자아는 여기 와서 서로 박치기하고 서로 부닥치면서 여기서 시끄럽지 않고, 우리가 달리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버리는 것이 우리한테 벌써 훈련이 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여기에 그 잡음이 없다 이 말. 잡음이 없고 여기에 그냥 아주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서로가 연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자아를 다른 데서 부정을 안 해요. 집에서 자기를 부정을 안 해요. 이 보통의 평범한 관계 속에서 자기를 부정을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우리가 자아가 충만한 채로 살아가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서로 충돌되고 부닥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이건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도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것은 교회를 평화를 위해서도 중요할 뿐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부요와 풍성과 자유를 얻는 것과도 관계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아를, 내 자아를 깨트리기 위해서 나를 두신 그 자리가, 내가 그 잔을 잘 받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변화와 성장과 성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자기를 부인하는 그 한 지점 한 지점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의 잔을 받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도 우리의 작은 잔을 마실 때 우리가 진정한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게 우리에게 현실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내 뜻을 항상 내려놓는다. 나는 항상 내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가 내 안에 사신다. 할렐루야. 내 안에 사는 것은 바로 예수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방향으로 더 풍성하게 나가는 믿음의 생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를 죄로부터, 사탄의 권세로서 건지실 뿐 아니라 죄로 물들이는 우리의 자아의 감옥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려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고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자기를 부인해야 될 그 잔들을 우리가 하나씩 다가올 때 마실 수 있는 우리가 되고, 자유와 충만의 길로 우리가 나가게 되고, 또 우리가 순종하면서 부활과 성천과 보좌 우편에 앉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탄의 권세로부터 또 죄로부터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너무나 잘못되어 있는 우리의 자아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저희들이 이 시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는 길,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길, 하나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그 욕구와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이 모든 성질과 우리의 그 욕망들, 우리의 하나님 그 충동을 우리가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대로 저희들도 통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시는 주님, 성천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리우시는 주님이 바로 가신 그 길이 하나님 십자가의 길이며,
또 바로 그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서 장사 지낸 데는 아버지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길이라는 사실, 영광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를 내려놓으며 자기를 부인하는 하나님 바로 이 제자의 아버지의 삶을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과 희락이 있고 우리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제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풍성을 누리며 주님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탄의 권세로부터 죄로 또는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 죄로 물들어 있고 뭉쳐 있는 우리의 옛사람 자아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자기 부인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자유와 충만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잔을 마시게 할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와 그리고 그 무덤을 통과해서 우리 주님이 가신 길 부활과 승천과 권세에 오른 자리에 오르신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참된 자유와 평강과 희락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권세가 역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